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반복되는 예배이지만 주께서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맞이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눈을 열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내린 눈이 어른들에게는 위험한 걱정거리요 다니기 불편한 도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마냥 기쁜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심어주신 생기와 순수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기준에 타협하다 감탄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알고 우리가 부모된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변화를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어린이집에 등록한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또 이미 10대가 되어 치열한 입시 경쟁을 시작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지혜의 성장도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일의 가치보다 십자가의 가치를 더욱 귀히 여기는 세대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 흔들리는 사회와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믿음과 비전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주께서 날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동안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삶이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1969년에 처음으로 소개한 심리학 개념 중에 슬픔의 5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들이 죽음과 이별 앞에서 겪는 감정의 단계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그 5가지 단계는 바로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입니다. 이 5단계는 꼭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만이 겪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맞이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감정의 흐름입니다. 처음에는 에이 설마 그럴 리 없지, 정말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를 부정하는 단계를 맞게 되고요. 그 일이 사실임을 인지하고 나면 왜 하필 나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을 겪나 한탄하고 소리치는 분노의 단계를 겪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상황을 찬찬히 중재해보고 이해해보려는 타협의 단계인데 사람들은 이때에서야 문제를 정확히 직면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질병을 만난 사람이 약을 찾거나 치료를 시작하는 단계, 이별 통보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쓰는 단계가 모두 이 타협의 단계입니다. 이때 긍정적인 변화를 얻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를 돌이키지 못하고 모든 노력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인 우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수용의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심리학 수업으로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어지럽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연인에게 배신과 이별을 통보받은 사람처럼 격하게 화를 내다가 또 좋았던 옛날을 회상하다가 생각할수록 억울하셨는지 급기야 죽이겠다는 저주를 퍼붓는 형태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 말씀이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요즘 우리의 화법으로 말하면 좋아? 웃음이 나와? 바알이 너한테 잘해줄 것 같아?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또 7절 후반부에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너 때문에 내가 바보 같고 미친 사람처럼 됐다는 뜻입니다. 내가 미쳤지, 미쳤어, 이렇게 말할 때처럼 분노와 후회가 담긴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절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 만났던 날,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하듯 좋았던 그때를 추억하시기도 하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는 내가 널 버리겠다는 극단적인 말씀까지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이 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이 겪으신 배반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을 정성스럽게 구별하지 않고 애국하는 자의 떡,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던 부정한 떡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이 잘못된 태도로 예배에 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느껴지지를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요,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이 사온 것을 봤더니 당근에서 거래한 중고 물품이었다든지, 생일 선물로 받은 것을 열어보니 새로 개업한 식당에 이름이 새겨진 기념품이었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누가 이런 걸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드릴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기브아 시대의 부패에 견줄만 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기브아 시대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성경에도 등장하는 사사시대,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9장에 보시면요, 기브아에서 일어났던 아주 잔혹한 역사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의 전말을 최대한 요약해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입에 담기가 쉽지 않아서 막장 드라마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첩이 바람을 피고 처가로 도망을 쳤습니다. 레위인이 그녀를 다시 찾으려고 가서 데리고 돌아오는 길에 해가 저물었는데 다행히 베냐민 지파 기브아에 사는 한 노인이 집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들었다는 걸 알아챈 그 동네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싸고 당신 집에 온 그 레위인 남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동성 성폭력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율법 때문에 이 남자는 놔두고 내 처녀 딸이나 이 남자의 첩을 데리고 가라고 흥정을 합니다. 결국 레위인이 되찾아온 자기 첩을 내주게 되고요, 이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밤새도록 욕보인 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자기 첩이 그 문 앞에 죽어 있는 것을 본 레위인이 이 끔찍한 일을 여러 곳에 알리기 위해 시신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보내죠. 이로 인해 기브아가 속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망하게 됐습니다. 일이 이렇게 커지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이 12지파 중 하나가 망하게 둘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에 이들이 전쟁을 멈추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주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가 이어집니다. 실로라는 지역에 가서 명절을 맞아 춤추고 있는 여인들을 잡아다가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넘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숨을 턱 막히게 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장 지파의 타락, 극악무도한 범죄, 동족 간의 전쟁, 인권의 상실.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죄란 죄는 이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가 그때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몇 번을 반복해서 말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브아 시대라는 말에 압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부패한 역사였습니다. 모두가 자기 만족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외면한 시대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민족이었고,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는데, 혼인 약속을 깨고 반지를 빼버린 신랑 신부처럼 그들에게는 더 이상 사랑의 증표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앞세워 40년간 먹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의 일이, 아니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헛된 일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흔들리는 감정이 여실히 담겨있는 이유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흔들림 없는 사랑의 대명사라고 이해해왔죠.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의 동요를 겪으실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반과 우상 숭배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흔드는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그것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실 때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가해자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 이야기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게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파기된 약속, 이 깨어진 관계의 최대 피해자는 오히려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당하셨다면 이 독생자의 생명값은 누가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상처를 우리가 모르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철없을 땐 자기 감정이 전부죠. 부모 마음이 어떨는지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녀도 성장하다 보면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엄마 아빠도 슬플 수 있구나, 외로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구나, 문득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타자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성숙의 척도가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것으로 다투는 부부가 서로 자기 힘든 것만 얘기하고 있으면 싸움이 잦아들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힘들지만 그보다 내 아내와 남편의 힘겨움이 크구나, 이것을 헤아리기 시작해야 그것이 성숙이고 화해가 시작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겪는 아픔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혼이 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그분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을까? 고개를 돌리고 숨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숨었고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누구의 선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도록 그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슬픔과 분노를 보여주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심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자녀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집착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서두에서 들려드린 이 슬픔의 5가지 단계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서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정하고 포기해 버리는 마지막 단계, 수용입니다. 이것만큼은 하나님 마음에 없습니다. 심판하실지언정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슬픈 다짐의 말씀을 하시지만요, 여러분, 사고치는 아들에게 나가버리라고 했다고 그 말을 진짜 나가라는 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죽을 거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이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직 남은 시간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기회가 그 무서운 심판의 말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유일한 거짓말인 거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저주를 위한 것이었다면 내버려 두시면 그만입니다. 방치하시면 알아서 죽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허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 거냐고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최고 형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실 때 진노보다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슬픔에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타국에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보냈던 둘째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아버지 집에서 품꾼으로 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을 스스로 저버렸으니 다시 아들로 살 체면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아들로 살았던 까닭이 그에게 훌륭한 성품이나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이 진짜 아들인지 아닌지,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분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 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멀리서부터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와서 반지를 끼워주고 옷과 신을 신기고 그 몸이 녹을 때까지 안고 울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안에서 찾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담은 곧 우리이고 범죄한 이스라엘 역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자면 우리라고 더 의롭거나 더 정의롭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되찾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삶을 날마다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죄로 인해 죽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 이 절절한 사랑의 노래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단 한 조각의 선도 행할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나의 아픔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을 헤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을 아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을 돌이키는 우리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